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기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객관적인 시간, 오늘 12월 20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다 맞이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의미는 다 같지 않습니다. 그 날짜는 분명히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성탄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에게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어주심의 사랑이었어요. 죽음까지 죽기 위해서 오신 사랑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거처를 가지고 오셨고,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성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천지창조는 6일에 만들어졌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하루가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까지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의 전체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고 계셨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 이상이죠. 요셉의 위, 아버지는 헬리의 위 이상을 하면서 계속되어서 그 족보 마지막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은 누구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족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통해서 믿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태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고 계시다가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에게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날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시는 길은 창세로부터 계속적으로 오고 계셨고 때가 찬 역사를 이루어낸 주님은 천지창조는 6일에 하나님이 하셨지만 주님의 오심은 전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의 조상들의 그 씨를 통하여서 오셨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성탄을 이렇게 찾아왔지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르다고 했어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요셉에게 성탄은 사랑하는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를 그냥 가만히 끊고자, 왜냐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끊으려고 했던 그런 파혼까지 이런 갈등 후에 찾아온 간증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성탄은 저 멀리 약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왕복 6개월이나 되는 넘어가는 그 길을 찾아서 왔던 순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있어서 성탄은 그의 왕위를 위협하는 반역자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2살 아래를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살육과 분노의 날이 헤롯에게 성탄이에요. 목자들에게 성탄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그런 하늘의 천사들의 예언과 영광과 찬송을 보고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또 한 사람 더 들어볼게요. 세례 요한에게 성탄은 그의 전 인생을 건 운명의 주인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는 잉태 전부터, 예수님 잉태 6개월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모친이 마리아가 와서 방문했을 때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뛰놀며 기뻐하였고, 결국 그분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치다가 살아간 죽음의 길을 간 준비자의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성탄이었습니다. 그를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돼요. 성탄과 내 인생은 어떤 만남인가? 우리는 그냥 가볍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셀러브레이션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반응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성탄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 성탄의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나에게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전 역사를 통해서 찾아오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일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의 주체, 주님이 목자들에게 기쁨을 선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에요. 이 큰 기쁨,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조마이, 그렇죠. 좋은 기쁨, 좋은 소식, 좋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기쁨 또 평강이 누군가, 진짜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좀 생각하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 또 이 탄생하는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고,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역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 온 세상의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인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 시저. 그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바로 주입니다. 그리고 누가 평화를 주는가? 그 황제에 의해서 다스리는 로마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법과 군대와 질서에 의해서 평화가 오는 그 시대가 바로 로마의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복음서를 쓰면서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선포되는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진짜로 주가 태어나셨다. 진짜 구세주가 태어나셨고 평강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을 큰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선포가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누가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사실을 제대로 받겠어요? 누가 이 로마 황제가 주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팍스 로마에 의한 그런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고 평강의 주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그들에게만 말인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세주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보냈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있고 우리의 평강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 왜? 그래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왜? 다른 곳에서 뭔가 좀 더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권세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전 역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보냈어요.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기가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해요.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이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사, 지혜의 왕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들인데 아기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목자들에게 선포했고 오늘날도 복음의 많은 듣는 자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내게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이것이 꿈이 아니라 진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기적과 표적은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놀라운 일이지만 기적은 뭔가 우리에게 병을 고치든지 뭔가 신비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포함하면서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내가 미리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했을 때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정표가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네가 길을 가다 보면은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에게서 떡을 취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너의 암양을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것이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표적이라 한 것처럼 자 표적은 놀라운 능력이지만 표적은 우리를 말씀을 믿음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확인하도록 그래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다른 곳에 뉘어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기가 있어야 돼. 어른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기가 있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표적을 보면 믿음을 발동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표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과 이사가 무엇인가 하고 해서 예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표적은 믿고 보면은 분명하게 주님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장치란 말이에요. 믿음의 장치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온 세상에 큰 기쁨을 주는 이 평화를 주님이 14절에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많은 성탄에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만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의 그런 차이로 되겠어요.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큰 기적적인 일이다,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피조물로 육체를 입고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뭐가 영광이 되겠어요?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것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자세히 이 하반절을 보면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비신앙인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봐라, 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를 준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제외시킨 하나님의 독선적인 독단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보라,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차별적인 기쁨과 평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큰 뜻을 가지고 아들 예수를 보낼 때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풍성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내어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짧아가지고 구원하지 못하고 천국이 좁아가지고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종말이 더뎌지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땅끝까지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나에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임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흑암 가운데 오셨는데 흑암 사람들 알지 못했어요. 또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신 창조주를 그들은 거역했어요. 그렇지만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건 혈통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 믿는다든지 내가 다른 뜻으로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면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자신의 믿음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누군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누군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가 계신 것,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주님이 그들이 믿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곧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요. 누가 주님인가? 누가 필요해서 주님인가? 누가 평강을 주는가? 인생의 평강을 주는 것이 누군가? 우리는 기뻐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평강을 볼 때 평강을 잘못 이해해요. 그냥 피스하고 그냥 모든 것이 조용하고 그냥 화평한 것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그 죄의 두려움과 죄의 공포와 죄의 결과 그런 것들로부터 물론 평강이 있고 죽음과 또는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평강이 있고 환경과 또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앞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평강이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나가는 그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것이 주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돈이 많아지면 건강해서 드리는 그런 평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평강은 그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혈당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경과 환난과 풍파와 또 심지어는 죽음과 또 온갖 피조물 가운데서 높음과 기쁨과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든든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다가오신 이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평강의 왕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이 성탄은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걸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그런 할아버지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에게 아기 예수 구세주가 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 8일째 할례 받으러 들어올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은 나이가 들고 힘없고 정말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곧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함으로써 그의 지치고 힘든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죽음의 허락도 바로 이 예수님의 성탄을 보고야 떠나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탄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 내게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 안 되고 이 성탄을 가볍게 만나서도 안 됩니다. 인생을 바꾸고요. 인생을 걸고 살게 하고 죽음을 허락하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생의 만남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온 악기의 오케스트라처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아세요?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다 있을 때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어요.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게 심볼가 나오기도 하고, 템벌이 나오기도 하고, 드럼이 나오기도 하고, 바이올린이 나오기도 하고, 첼로가 나오기도 하고, 각양의 피아노가 그 지휘자에 맞게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로 세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든지 안 하든지 로마 황제 시저의 후계자, 그 로마 황제의 후계자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천하로 다 호적을 하도록 함으로써 혹시 마리아와 요셉이 배가 불러가지고 나사렛에 살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낳으시도록 또 그것을 강제적인 호적 명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발걸음을 만삭이 된 상태로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들레헴에 낳도록 미가의 말씀을 5장 2절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또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의 슈퍼스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연에 맡겨놓은 행성들의 모습인지는 우리는 확인을 못하지만 오늘과 내일 사이에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겹쳐게 보이는 그 환경으로 슈퍼스타가 관찰하게 되는 날이 바로 397년 만에 일어나는 날이잖아요. 그것이 일직선상에 있으므로 그렇게 크게 보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별을 특별히 띄워가지고 슈퍼스타의 별로 빛나게 하여 동방 박사들이 왕을 찾아서 오게 만들었든지 우리는 확인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춥고 힘겹게 양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경배하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주권적인 지위로 하나님의 성탄을 찾아보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 별도 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나는 그 당시 있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이 성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듣는 이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변함없이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불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도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계시는 천사들의 계시보다, 천사들의 나타나는 환상보다 더 분명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변하지 않고 생명 있는 영원한 진리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들려졌고 이 복음은 오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이제 어떻게 그분을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탄의 주인공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을 지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나를 찾아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누굴 찾아서 오셨어요? 나를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에 사람들을, 더 믿음의 사람들을 발걸음과 태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아기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냥 도매금을 넘겨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까 하지 말고, 물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지만 나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도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주인공이 함께 살고 싶어하고 그 주인공이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사람은 바로 나라구나. 나를 위해서 오신, 왕이 오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인데, 나는 그러면 그분에게 어떻게 경배하며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탄이에요. 우리의 성탄. 주님이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탄을 우리는 오늘도 표현했어요. 의미를 모르고 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이 우리의 성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메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스는 예배, 미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와 마스가 결합된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라고 한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탄은 기쁨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는 이 성탄 기쁨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세상에 빼앗겨버려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 아니고, 그 경배와 기쁨 대신에 세상은 해피 할러데이 하면서 세상의 할러데이로 바꿔져 버렸어요. 세상적인 즐거움의 파트로 바뀌었고요. 그 주인공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가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각 초소에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적인 기쁨과 평강 대신에 인간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쾌락이 선물이 되어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뭘 주고받고 선물을 받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됩니다. 그 큰 기쁨의 좋으신 그 평강이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누가가 성탄을 선포하면서 로마 시대에 누가 주인인지, 누가 평강의 주체인지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한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우리의 성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성도는 내 인생의 주, 내 인생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세주가 누구인지, 그 평강의 주체가 누구인지, 또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누가 같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표정을 보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만난 자들에게 이 일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또 주님을 올바로 만나고 경배하고 전해야만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제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으신 왕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른 사람들 기쁨을 느낄지 또
알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이 왔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평강이 왔어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온 가족과 이웃에게 온 백성일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연주하시는 인생의 시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을 끝까지 견주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